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길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회복교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헐겁고 연약하고 나약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하시기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입힘받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시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존귀함을 주님 앞에 돌렸나니 아버지여 영원토록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회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가 처음부터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느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간절하게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대언자로 이 가운데 서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무디한 것을 좀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디하여서 주님 계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 실상으로 계시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런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주 예수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풍부하게 무한한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기회를 축복의 덕으로 주의 복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그 힘을 오늘도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묻힌 바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보였다라면 우리가 전체 1분 1초도 못 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능히 계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계신 것을 나타내 모시고 증언 삼으시니 순간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러한 감격이 우리 앞에 있음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을 합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스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미 은혜가 내려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에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유명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괴로운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은혜를 베푸다 저희들 나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사도들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었듯이 저희들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천이 푸르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시고 세상 살면서 찾아오는 작은 모든이나 큰 어려움이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처럼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시간 활용을 잘하고 모든 일에 열성을 가지고 일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 길만 따르게 하시고, 여름에는 더위를 인내로 참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는 때가 오는 것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진리를 선전하고 전파하여 회복교회를 자랑하고 박경자 사명장인을 자랑하고 칭찬하여 교회가 일치월장으로 번창하여 동서남북으로 좋은 소식만 전달되어 사계절을 계속 영생의 알곡들을 거두는 귀하고 거룩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책임을 감당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한평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지금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속히 끝나고 죽고 다치고 고생하는 백성들 안정된 생활들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평화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고통과 눈물이 없는 지구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사님에게 전대의 능력의 말씀이 넘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쪼개져서 이제는 어찌할 거 해결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응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는 강건하게 해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 하반절부터 쭉 해서 4장 6절까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읽기는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목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전주에도 오늘도 간뉴스 하며 선포하면서 함께 하였습니까? 간뉴스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이는 곧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굿뉴스는 뭐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었던 것을 풀어져 나가는, 묶였던 것이 풀어져 나가는, 갇혔던 것이 열려져 가는 복음이 왔을 때 선포되는, 한나라 임하였을 때는 풀려나는 자유함, 곧 그것이 회복시키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므로 그 회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합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곧 내 마음에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푯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랬죠. 간접적인 통치가 있고 직접적인 통치가 있다. 자, 간접적인 통치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를 맡기셔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죠. 법을 선포하시며 말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직접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다 하는 것은 온전히 쓸 때는 그 나라가 든든히 완전하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 나라의 왕을 주께서 뽑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를 통해서 세계 가운데 만인 가운데 민족과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요. 교회라는 것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며 또 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뭐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자는 또한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애정하셨고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정은 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히스토리, 이런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엔 그에 관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있다 했어요. 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증거인데 뭐라 했어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죠. 무지개 사이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 곧 노아와 함께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9장 16절에.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5마디 말이요? 5마디 말, 해피로에 5마디 말입니까? 10마디도 있고, 작은 말이라 할 수도 있고, 큰 말이라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양의 숫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5마디의 말이라고 하셨습니까? 5가지 말이 있습니까? 언어가 있습니까? 난 나름대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난 나름대로 믿음이 쓰기를 5가지가 뭘까? 5가지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적 오심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다는 그 오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우리의 죄를 다 맡으셔야만 하는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2번째. 3번째가 뭐가 있죠? 죽으시고 우리 신이시기 때문에 인생 사람이 아닌 신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그 영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3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을 또 그동안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많은 제자에게 실제 영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시면서 같이 먹기도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를 만져봐라 해서 도마가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 또 직접 만져보니까 정말 옆구리가 막 뚫렸고 손이 뚫리고 이런 것을 직접 만져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를 40일 동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에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 4번째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이 끝나자 곧바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이것이 다 남았습니다. 이 5마디, 이 5마디가 복음의 사역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자 예수로서, 인간 예수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을 약속했었던 거, 이 5마디 말을 증거해야 할 우리가 굿뉴스가 있지 않는가. 이게 복음이 아닌가. 저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이제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또 뭘 보냐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3절 16절 3장 이 후반절부터 저기 한다 그랬죠. 오늘 후반절 보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에 뿌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언제 주일학교 40년 전에 주일학교 교육부에 한국에서 교육부에 있으면서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어요. 부장도 쓰고 전부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럴 때 애들에게 실물 교육을 주일학교 애들은 실물 교육을 시켜야 돼. 머리 들어오거든요.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럴 때 옆에 꽃이 있어서 꽃을 들어 올리고 화분에 있는 꽃을 들어 올리면서 지적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랬어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의 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잠깐 그려봤어요. 똑같은 나무가 있어요. 이것을 꽃나무라고 우리가 한번 해봐요. 실물이 없어서 내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이걸 꽃나무를 하면은 이 꽃과 이 꽃의 차이점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 꽃하고 이 꽃은 뭐가 달라요? 지금 뭐가 틀리죠? 이 꽃은 꽃병에 물 담은 꽃에 꽂혀 있어요.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한번 봐요. 이 꽃은 꽃병에 물꽃병에 있어요. 똑같은 꽃인데 이 꽃은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살아있어요. 물 속에서 살아있고 흙 속에 살아있어요. 여기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자, 그러면은 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라 하죠. 그렇지만 이 물속에 있는 것은 언제 금방 죽어버려요. 그죠? 생명이 없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꽃이 되는 것이고, 이 뿌리는 없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절에 따라서 죽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필 수 있는 곧 살아있는 생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냐 없느냐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영향이 있죠. 믿음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뿌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너희의 신앙이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서 보면 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4절 6절을 보면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됨의 원리로서 성삼의 일체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4절 6절을 보면 4장 4절로 6절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됨의 원리로서 성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감화하심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즉 살아있는 조직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뿌리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통일성인데,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하나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다. 하나님의 이 통일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각 조직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몸인데, 우리 몸은 하는데 우리 몸 속에 많이 지체가 있습니다. 뭐 오장육부, 육장육부라고 한의사는 그래요. 그런 것의 모든 조직체는 각자의 맛이 틀리고 행하는 것이 다 틀리고 그들의 활동 분야가 다른 기능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몸 하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각 지체인데 한 교회의 한 지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체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여기서 성경에 로마서 12장 은사장을 보면 보통 여기 쭉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고 있는데, 자, 에베소 4장 1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은사장이라면 몇 장이 있어요? 은사장이라 하면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장 똑같아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보시면 의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지금 에베소서 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좀 말씀이 나오시고 있죠. 거기에서도 이것은 에베소서 나오는 이 4장은 사중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목사가 없다라고. 여기요, 성경에 목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개정에도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 킹 제임스에서는 뭐라 나면 목사를 갖다 뭐라면 대언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세 가지 성경책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제가 읽기로는 평상시 개역 개정을 읽어요. 그러다가 깊은 말씀을 알고 싶다 하면 이전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킹 제임스를 읽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 세 개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라고 말은 이전 성경하고 개역 개정에는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전 킹 제임스에서는 대언자와 교사로 이렇게 대언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원래 킹 제임스 보는 사람 목사를 안 써있다고 해서 목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적겠습니다. 성도를 그것은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온전케 하면서 봉사를 하기 위한 이런 목사 교사들이 봉사직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직책, 봉사 직책. 그렇게 주님께서도 화평의 직책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목사, 교사도 봉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체라면 그 안에 우리 각 사람의 지체가 있어요. 나의 마음대 내 몸도 몸이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육정육부의 지체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은 왜,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지체 가 뭘 준 거예요? 그 몸을 따라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고 뭘 믿게 하기 위해서요? 곧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곧 예수를 믿게 하는 것과 그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로 이 몸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짚고 싶어요. 짚고 싶은데 이렇게 짚고 싶다면 내 머리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그쵸? 손은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손이 그리 가게 돼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생각에 해서 따라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체들은 행함이 보이는 것과 생기는 지체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몸 안에서 하나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것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 되는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잖아요. 말씀으로는 말씀을 배움을 받고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 학교도 있어요. 기도를 왜 학교냐고 하면은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방법, 이 루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학교도 있어요.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학교.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기도는 각자 1대1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성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성령께서 직접 다치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이제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고 있잖아요. 육체도. 영도 내 안에 속 사람도 영성도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믿음에 따라 성장하는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쭉 푸는 거예요. 각자 다르다 이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에베소서 지금 읽으니까 사중 직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것은 세우려 하기 위함인 건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 12장은 같이 이제 중복된 말씀인데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기는 로마서 고린도 12장,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거기는 7 직책에 대해서 이제 직책에 대해서 나오고 에베소서 4장은 사중 직책하고 직분이 좀 다르죠.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교회 사역자들을 향한 직분적인 것은 에베소서 4장이고 모든 평신도들의 지체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뭘 적혀있느냐? 7 직책을 말하는 것, 직책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은사장애라는 것이죠. 근데 선척적인 재능,
기능, 내 특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은사는 곧 성령 사역이에요. 그렇죠? 왜? 섬기기 위하여. 그렇죠?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서 은사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 은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사장은 성령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쓰임은 같은 성령으로 뭐라 그랬어요? 9가지 은사를 쭉 봤더니 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 이것은 재능적인 섬김이 있어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잘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기능들 이런 걸 써가지고 그런 능력에 있는 자, 능력 행함, 또 애언,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어, 통역하는 것. 여기에 대한 9가지 은사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직책과 9가지 은사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지체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 모습이 다르듯이 자기의 특기나 어떤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은사적 직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너가 모를 수가 있고 너가 없는 건 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게 다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의 직분이고 너 은사적 차원이고 또 너는 너의 은사하고 은사적 그것이 다르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한 한 몸,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하나 이루시기 위한 각 분야가 다르듯이 지체의 다른 은사적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한 성령으로 행하사 주님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되겠는 그 부모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러면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하나인데 6장 6부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것이 한 몸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가 됐어요. 또 우리 몸 안에 우리 각 안에 그 지체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 같은 것 같이 그러하다. 이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한 것이 보면은 선한 행위로서는 우리가 많은 은사적 직분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의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의롭다,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에게 선한 행위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라고 로마서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보면서 그 잘한 것을 보고 참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다 다른 것과 같이 옷 입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이 그 겉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를 보신다. 그 믿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너 안에 들어가 너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화목 제목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세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2인칭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한 번제물로 드리셨잖아요.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나는 믿음의 의로 아들을 바침으로써 의롭다 여긴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심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써 여기 나오죠. 대신하심으로 우리 의롭다, 주님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한 너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나무고 또 사과 심으면 또 사과 나무고 이렇게 열려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접붙여 있으면 너도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영을 갖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 비판이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2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 5일 동안에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을 주신 그 흐름이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4년도에 퀸즈 한일교회에서 14년도에 나오면서 15년도에 교회 사역으로 들어가죠. 바로 나오면서 교회 사역이 열렸어요. 그럴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좀 잠깐 들어가 있는데 임직하면서 한 5개월 됐나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보자는 거예요. 거기 좀 큰 교회죠. 그래서 보자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식사 한번 하자는데 뭐 싫어할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죠. 근데 어떤 목사가 소개를 해서 같이 여자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같이 가서 밥을 먹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성경 말씀 뭐 한마디 말 좀 해보래. 그래서 마침 그때 퀸즈 한일교회에서 제자교육 때 받은 마지막 3단계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거에서 내가 탁 찔림 받은 것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말씀이 있는 것들인데 14장,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마침 그때 은혜 받은 게 그거여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짤박하게 잠깐 몇 마디만. 그랬더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 더 계속 하기 전에 자르시는 거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것인가 하고 참 맛있게 밥을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래. 그래서 나는 그냥 그쪽에 빨리 내가 예배를 끝내고 오는 목사님하고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못하고 얼른 끝내자마자 그 교회를 갔어요. 못 끝나고 나 그 교회를 갔는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를 하시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한 것도 없거든요. 이 교회 설교 전도사로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언제 온다 그랬어? 아니 이 교회 내가 이제 전도사라고 초빙받은 것도 아닌데 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교 전도사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왔다 갔다 다니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냥 선교사다라고 두 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 뭐냐면은 이제 EM 그때 13명이 있었어요. EM 13명하고 주일학교 애들이 있었어요. 그걸 나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새벽 예배를 맡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맡으면서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는 미국에서는 영어도 안 되고 뭐 행정도 컴퓨터 공부 때문에 내가 할 이유가 없어서 배우지도 않았고 폰으로 다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맡겨주니 내가 당당하고 얼떨떨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걸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특히 EM이요. 저 영어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읽는 것도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맨날 틀리다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괜찮대 하라는 거예요. 참 믿음 좋으시죠, 그 목사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읽으라는 거예요. 전 읽는 발음도 틀려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통역관을 쓰라는 거예요. 통역관 썼더니 그 통역관이 또 나의 통역을 안 하고 또 그중에서 한국말 들을 줄 아는 애가 있잖아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맞춰가지고 통역관을 하루 하고 잘렸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 말씀하시기 나는 교회사를 사도행전을 지금 몇 장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사도행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쭉 봤더니 그 교회사인 거예요. 신학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사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들었어요. 교회사. 그래서요. 근데 그걸 하려는 거예요. 나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 신학교 때 한국에서 가져온 공부하고 있던 그 신학책을 갖고 와서 교회사에 읽는데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배웠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전에 배운 건데 그래서 못하겠길래 그럼 나 구원론을 할래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래요. 뭐든지 나한테 다 맡겨버리신 거야. 그래서 구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 가정 쫙쫙 봤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내가 교회론을 참 제가 어려워했고 또 힘들어했어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초 회복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론을 5개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요. 계속 교회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어느 끝무렵에 어떤 말이 나는지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좀 바뀌어가는 내가 순간적으로 깨우친 거예요. 5개월 하고 나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앞으로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 있지만 모든 게 교회에서부터 풀려나가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의도 쪽으로 아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의 은사장을 말을 했죠. 우리가 각자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르다. 그렇지만은 그 은사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고린도서 12장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과 통역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그랬어요. 같은 한 성령이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마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참 여러 목사님들도 많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많지만은 각자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시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름만 했는데 저 목사님 이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은사적인 차원에서 또한 책임이 나에게 비추시는 그 대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이 다르고요. 또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또 성령께서 타치하신다면 그 말씀이 또 다른 차원에서 빛을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는데 너는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나에게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주라? 그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은사적 차원을 잘 활용하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을 또 은사장을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알려고도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렇죠? 나에게 주는 그 당연한 믿음에 따라 말씀을 해나가는 건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 보인다 해서 다 마음에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가 받은 적 있어요. 많이 또 듣는다 그래서 말로 다 내뱉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많은 걸 안다 그래서 또 그것 갖고 이제 나를 통해 사실 분이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각 지체마다 말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각자 다른 지체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 연합체, 교회 통일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또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유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집사님들이 여러 직분을 갖고 있죠. 직책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여러 가지 직책을 갖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지체에는 은사적 차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직책은 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힘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홍준수 사람한테 대할 때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정말 종이 한 장 뭐 의자 하나 놓는데 이 힘이, 그래서 나한테 오는 힘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구나. 그 때문에 내가 이 손이 움직일 수가 있어.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어서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다 어디 있냐? 하늘나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어디 있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신 같이 너희가 우리가 또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자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에 따라서 행하시는 부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럴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섬겨져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이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한 지체로 달 엄마 아버지 자녀들하고 잘 하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성도 안에서의 그런 손에 손을 잡으면서 나와 너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상담학 때 그러잖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게 답이에요. 너가 나 아니고 내가 너 아니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내가 너 아니고 너가 나 아니야. 방법이, 그러니까 한 문제 놓고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배움의 차원이만 다를 뿐이지 한 문제 안에서 답은 하나인 거예요. 단지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답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논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얘는 얘다, 그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회 안에, 성도의 집회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은사적 차원에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헌신된 기도의 심령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의 시름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늘 깨있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큰 근심과 고통 중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으니 참된 옥토밭이 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몸과 생각과 육신의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신 성령의 지체를 따라, 은사적 차원을 따라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뤄져 나가는 영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러함으로 영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예수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져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음을 따라 후손에게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이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들려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포될 때에 그들 가운데 씨가 심겨짐을 믿습니다. 심겨지면서 그늘 맺힐 때에 안전히 쉼이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자녀 자손들에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난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키우시고 또한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적인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를 잘 감당함으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515장 끝없이 우리가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자, 무슨 이유인지 천명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또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이죠. 다시 한번.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도 외치며 살아. 다시 1절 다시 한번. 끝없이 무릎 꿇은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